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의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단강 동쪽에 남고자 하는 지파와 이 모세 사이에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타협이 되어지는 타결점을 찾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남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을 때에 이 모세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수정하여서 제안을 하죠. 오늘 그 말씀의 17절에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부녀자들과 가축을 위해서 이 환경을 조성하고 이 가나안 점령에는 함께 동참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미 그들의 거주지로 요단강 동편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요단강 서편의 점령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그런 제안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싸우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거주지인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해결책이 되어지죠.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단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이고 이 가나안 점령 사역이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공통된 비전이라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옳은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들의 환경, 자신들의 삶만을 생각하고 이 가나안 전쟁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이 자신의 지파의 일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이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특별히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이 앞장서서 싸움으로써 희생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자세, 결국 이러한 자세는 그 지파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에도 매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만 명 정도가 나가서 싸웠다고 그랬죠. 이 요단강 동편의 지파에서 참가한 병사는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의 전체 병사의 3분의 1 정도 숫자입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이 동편에 남아서 자신들의 영토를 지킨 것이죠. 일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지만은 그것을 강조하여서 이 신앙 공동체의 섬김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인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섬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두 가지의 영역을 살아가죠. 우리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영역,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분량이 이르고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이 경계가 좀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교회의 사역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기준점이 이 세상에 있는가? 내 개인의 그런 삶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이 공동체에 있는가? 이 여기에 우리의 그런 갈등과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공동체의 삶의 영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또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섬김의 부분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직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의 영역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것이죠. 이 두 지파의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신앙적이고 또한 그들의 희생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제안이 그들 지파를 살렸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수정 제안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 제안은 다양성과 일치에 관한 것, 즉 자신들의 지파를 위한 것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3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는 그들이 자신의 제안대로 행하여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까지 함께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큰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건가 하면은 결국 자신만을 위하는 삶으로 그렇게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현실 때문에 그냥 신앙을 버려버리는, 신앙을 그냥 손쉽게 놔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많은 이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살면서 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가 만약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여 싸움이 끝나기 전에 돌아간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지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전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끝까지 싸우고 함께 나아간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지파를 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복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두 지파의 제안을 들었을 때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어떤 말을 반복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 제안을 충실히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체를 위하는 것, 일치를 위해 일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 당장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냐는 그것은 언제나 변하기 쉬운 것이죠. 현실과 부딪히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상적인 것들을 꿈꾸죠. 그러다가 현실과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이상을 접어 버립니다. 그 꿈을 포기해 버립니다. 비전을 거두어 버리죠. 그래서 현실에만 순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때문에 이상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죄는 죄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두 지파에게 나중에 가서 자신들의 현실 때문에 지금의 약속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뒤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지켜야 된다고 분명하게 결단하면은 지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삶 때문에 양보하였던 신앙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때로는 회사에 다닌다고, 어렵다고 수없이 신앙의 일들을 뒤로 했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복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직 자신의 삶에만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망과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말씀 통하여서 그 소망과 그 믿음과 결단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